이사야서 7장부터 12장 말씀은요, 이사야서 전체에서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곧 이 임마누엘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의 예언이 나오게 된 그 시대적인 배경을 1절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자, 때는 우시아의 손자이자 요담의 아들이었었던 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었습니다. 우시아가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계시를 본 사건이 있었었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그 뒤를 이어서 유다의 11번째 왕이 돼서 16년 동안 통치를 하고요. 또 요담을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스가 이 유다의 12대 왕으로 통치할 바로 그 때였었어요. 그때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1절에 계속해서 보니까는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올라와서 공격을 했었습니다. 근데 공격을 했는데 능히 이기지는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유다 나라 위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이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는데 이기지 못했다. 이기지는 예루살렘을 쳐서 정복시키지는 못했는데 그러나 유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함락시킨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큰 피해가 유다에 심각했었어요. 그 내용을 역대하 28장에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8장 6절부터 8절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쳐서 어느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혔느냐?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고, 그리고 또 왕의 아들 마세야도 죽고, 또 국내 대신도 죽고, 총리 대신도 죽고, 그리고 20만 명이 이렇게 또 끌려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못했었을 뿐이지 이 북쪽의 두 나라 연합군이 큰 승리를 얻었었고, 반대로 유다의 아하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아가지고 충격이 심한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북쪽의 두 나라가 다시 동맹을 맺고 다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하여서 공격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막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계속되는 공격을 받고 또 곤경과 위기에 처하는 등 왕도 그렇고 이 유다 나라도 그렇고 도무지 평안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 표면적인 이유인데요. 국제 정치적인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신흥 세력으로 그 덩치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그 세력을 남쪽으로 계속 뻗어가고 있었던 때였었어요.
그리고 그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었던 나라가 바로 유다를 공격했었던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였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 아수르 나라가 점점 커지면서 위협을 해오니까 살기 위해서 두 조그만 나라가 연합을 했었던 거죠. 동맹을 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둘이 힘이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에 아직까지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있었던 유다 나라에게도 우리와 같이 연합을 하자, 우리와 같이 동맹을 맺고서 우리와 함께 이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제의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유다의 아하스는 오히려 친 아수르 정책을 택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유다가 미웠었던 거죠. 그래서 공격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공격할 때는 아예 이 아하스를 죽여버리고 아하스를 갖다가 왕위 자리에서 폐위시키고 저들이 원하는 새 왕을 유다 나라에게 세우고자 했었던 겁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또 같이 볼게요.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아하스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아하스 대신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왕을 세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래서 이 아수르의 남하하는 세력을 저지해보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하스는 누가 죽고 사느냐에 격동하는 국제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친아수르 정책을 택하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미움을 받아 공격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였었죠. 자, 그런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였었고요. 아하스 왕이 이렇게 자꾸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전체적으로 평안이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아하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시는 우상을 자꾸 행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역대하 2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의 아들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자, 이 아람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이러한 공격을 심하게 당한 상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첫 번째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이러한 공격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 게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에 의해서 나타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이란 아하스 왕을 말하는 겁니다.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셨고 또
6절에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유다를 이렇게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하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1절부터 4절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런 악한 일을 행했었던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가증히 여기시는 이러한 악한 일을 행하였었던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서 5절에 그러므로 그 결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아람 왕에게 또 이스라엘 왕에게 그렇게 넘기셨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거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평안이 없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1차 아주 호되게 공격을 당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또 동맹해 가지고 다시 또 공격해 오겠다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아하스 왕이 심히 떨며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야 아하스야, 저 두 나라 연합군 그 두 왕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몬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의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깨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우리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기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피해를 입고 도무지 평안이 없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적들에 의해서 계속 공격당하는 거 절대 우연이 아니다. 단순히 격동하는 국제 정치의 흐름 때문이 아니다. 어느 나라에 서야 되느냐, 내가 줄을 잘못 서가지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이 두 나라에 넘겨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유다 나라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하스를, 유다를 이 두 나라에 그냥 넘겨주신 거죠. 그리고요, 또 반대로 이 두 나라가 연합을 이루어 가지고 동맹을 해서 아하스를 죽이고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계획하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둘이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 그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또 그게 안 되는 거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노해가지고 너를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또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들 중에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그들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을지라도 7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막으시면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가 우리 각 사람의, 각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또 그 역사들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가 보호하시면은 칠 수가 없는 거고, 그가 우리를 흩으시고자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경성한다, 깨어서 준비한다 하더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의 주관자,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우리 믿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반대로 우리가 굳게 믿으면은요, 전혀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가 있는 거죠. 누구를 믿으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그 위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 굳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믿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아하스가 이러한 회개의 기회를 받았으면은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지 않죠.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믿으십시다. 그리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더욱 믿고 의지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가 우리를 흔들림 없이 세워주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우리 더욱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